밖에 있는 적이 문제가 아니고 내부에 있는 반역자, 거듭나지 못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성경에는 재판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표현하되 의로운 재판관.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그렇게 시작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아마 이 표현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와 이미 죽어서 그 다음에 심판받아야 할 대상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인지는 모르나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분이죠. 그리고 그 심판에 피할 예외 대상자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심판에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자도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당하게 지옥 가는 자도 없을 것이고, 특혜를 누려서 천국에 갈 자도 없을 것이다. 왜? 그분은 의로우신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무죄라는 말은 어느덧 대명사가 될 정도로 인류 역사를 통틀어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 세상이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은 죄가 가중되는, 세상이 발전하고 또 소통이 더 발전해지고 새로운 사상들이 발전해지면 그런 불합리한 세상이 없어질까 했더니 웬걸 더 이상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백성들의 눈치를 살펴서 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막가파 집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속히 우리 앞에 오시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위협을 느끼는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의로운 자에게 내리실 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켜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또 위로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불의한 재판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실제로도 등장하고 비유로도 등장하지요. 빌라도가 최악의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판을 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때는 사사시대라 왕이 없던 때였기 때문에 제사장이요 그리고 사사 역할을 해야 했던 이들인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정직하지 않아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그게 그들의 어떤 악행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빚어진 역사는 실로 막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많이 연구하시고 또 더 많이 기도까지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제가 이런저런 소리 해봐야 잔소리에 불과할 것 같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이제 평소에 느끼는 거, 또 신앙인으로서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지금 AI가 등장해가지고
뭐 의료니 또 학계니 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산업 현장은 더 빨리 도입할 것이고 심지어는 판결까지 판결까지 그리고 앞으로 재판장을 AI에게 의존하자 그런 말까지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의 아우성이라고 봐요. 지금 질병 판독도 2분이면 끝난대요. MRI 판독을 의사들이 50% 이상이 지금 AI에 의존하기 시작했답니다. 욕하면서도 의존하는 거죠.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교육 환경에서는 우리 학생들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리포트를 AI에 의존하든지 그대로 100개 써놓든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일선에 있는 변호사님들이나 검사들도 내부에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거를 확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AI를 잘 활용하고 앞서간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예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왜냐?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건 비단 어떤 법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목회면 목회, 또 기업이면 기업, 하다못해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환경과 상황과 배경과 아무런 상관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하게 하실 것이고 높이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은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잊지 말고 분명히 하자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사람 편에 설 것이냐. 목회를 하면 전부 하나님 편일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목회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른 채. 제가 보니까 이 시대의 우상이라는 게 각양각층의 또 현장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소리를 내다보면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 시대의 우상이라는 게 과거의 우상은 차라리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분별이 쉬웠는데 이 시대의 우상은 재물을 뛰어넘어 이제는 사상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 싶어요. 참 가슴 아프게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상이 하나님보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걸 알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성경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결정하는 걸 보면은 당이 우선이에요.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자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들. 그래서 신앙생활만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생활신앙인이 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우리의 생활과 취미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는 신앙 던져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때 한번 자기 신앙인인 거 확인하고 또 세상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시는 거지요. 성경을 펼칠 때만 하나님 만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 만나고 예배할 때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 덮어버리고 세상에 나가면 일상 속에서는 내 성공이 우선이고 출세가 우선이고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성경을 믿지 않고 진보 성향에 같이 갇혀버린 국회의원들 정치인들도 하나같이 우리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었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장로였어? 왜? 무슨 법을 만들고 말하고 집행하는 걸 보면은 전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전부 성경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그러면 성경적인가?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가보면 자기들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어느 때는 전혀 엉뚱한 결정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고스란히 소박한 시민들이 보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차별금지법이니 동성결혼합법하니 또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많은 법들이 제정되고 또 시행하고 판결되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낯뜨겁고 절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눈치 보면서 사람 편에 서버리는 걸 보면 너무너무 슬픈 가슴 아픈 일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거죠. 다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지만은 교회가 신앙인들 제대로 만들어내서 국회에 보냈다면 세상이 요모양 요꼴이 안 됐을 텐데, 교회에서 엘리트만 만들 것이 아니라 확고한 신앙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조계에 보냈다면 판결이 저 지경이 안 됐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개인 출세하는 것이 복받는 것인 줄 알고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역사의식을 빼버리고 시대정신을 빼버리고 그냥 믿음 믿고로 축복이라는 것만 가르쳐가지고 세상에 보내놨더니 자기가 된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걸로 착각하며 바벨탑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들이 가진 힘과 지혜와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웃지 못할 천국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스라면 뭐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엄히 꾸짖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사탄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꼭 죽이는 것만 사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것, 그것 또한 사탄의 일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게 된 것이죠. 좀 앞뒤가 맞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뒤가 맞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천국을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는 분들이 젠더주의에 빠질 수 있는가?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할 수 있는가? 납득되십니까? 그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적이 문제가 아니고 내부에 있는 반역자, 내부에 있는 부패한 거듭나지 못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역사는 외부의 침입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내부의 균열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대결로 볼 때 지금 세상과 맞서 싸우는 십자가의 군대 형상을 볼 때도 그런 일이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가? 분명히 하자는 거죠. 우리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차에는 약 3,000개의 조리품이 있대요. 차 한 대에. 그리고 그걸 더 쪼개보면 2만 개에서 3만 개가 있답니다. 각자 하나하나는 별 쓸모가 없어요. 혼자 독립대로 두면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덩그러니 하나 떨어져 있다. 그걸 뭐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삶아 먹을 수가 있어요. 뭐 장식품에 걸어둘 수가 있어요. 그냥 발에 치이는 고물에 불과하겠죠. 근데 그것들이 모아지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각각의 부품이지만
그것들은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좋은 차, 인류차 만드는 거, 잘 달리고 잘 서고 편리하고 안전한 차 만드는 거, 그것이 공통 목표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니까요, 각자 부르심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주부, 어떤 분은 시민활동가, 어떤 분은 법률가, 어떤 분은 복회자, 물론 이중직도 있죠. 조영길 변호사님 같은 분처럼 직함이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제법 많습니다. 어느 때는 변호사라고 그러다가, 어느 때는 또 전도사라고 그러다가, 또 어디 가면 또 장로라고 써있고, 뭐 1인 면역을 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경계를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주력의 일들이 각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교회의 큰 패착은 지난 30년, 50년 동안 교회 안에만 머무는 무늬만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낸 결과, 이렇게 큰 덩치, 매주마다 한 500만 명 정도는 주일날 가서 설교라는 걸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500만 명이 뭉쳐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집단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500만 명이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모이는 집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도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똑바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우리는 하는 일들은 각자 다르지만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이걸 절대 잊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 유기적으로 손과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심장이 있고 보이는 영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고 천한 영역이 있고 드러난 영역이 있지만, 이 모두가 기가 막힌 메커니즘으로 착착착 맞아떨어가지고 우리의 몸을 유지하듯이, 우리도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찬 엘리트 집단들이, 법조인들이 많죠. 근데 교만해요. 내가 볼 때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을 했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뭔가 타고난 은사, 머리가 좋고 배경이 좋고 가진 것이 많고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자기들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인데, 에스더처럼 궁궐 안에 갇혀가지고 세상 물정 모른 채 왕이 자기를 한 달 동안 부르지 못한 것 때문에 끙끙대나,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그의 잠자는 생각을 깨웠던 모르드게처럼 교회 강단에서 모르드게가 되어서 잠자는 지성들과 잠자는 능력들을 깨워서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역할이 안 됨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탄식하며 잠들어 있는 상태라 감히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법조인은 법조인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그리고 각 영역에서 우리의 소신을 밝히고 싸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너무 늦었죠.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고, 이제라도 우리가 20년, 30년 후를 생각하며, 심지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에서라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경고했지요. 네가 잠잠하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네가 안 나선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마른 막대기도 쓰시고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시고 나귀로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까짓 거 못하시겠냐? 그 말 아니에요? 그러나 너는 분명히 기억해라. 네가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너 잘 먹고 잘 살고 네 사치부리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이 때를 위함이야. 그런데도 그 때를 알지 못한 채 잠잠히 있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능히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배경들,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결코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멘. 과정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아무 줄도 없고 힘도 없고 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기적이지만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맞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보존하시고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 없고 비록 힘이 없고 전략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맞서서 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오직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가 지금 뭐 신분제도가 철폐됐기 때문에 잘 실감이 안 납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종들이거든요. 입으로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말만 주님 주님 할 것이 아니라 종이 무슨 권리가 있으며 종이 무슨 선택권이 있으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라 하면 불구덩이로 가는 것이고 가라 하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도 가야 할 판 아니겠습니까? 무릎 꿇으라 하면 어떤 수치를 당하고라도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죽으라 하면 죽을 것이 우리 하나님께 속한 종들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왕으로 부르신 우리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사 우리를 각자의 쓸모있게 크든 작든 영광스럽든 하찮든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의 역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선택, 용기, 그건 세상의 판도를 바꿨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수없이 증명이 됩니다. 총성 한 발이 1차 대전이 시작되는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의 조약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만들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시작될 때 참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정작 전쟁의 당사자였던 우리나라는 그 협정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중공, 유엔군, 북한 세 나라가 그리고 세 연합기구가 38선 지도 놓고 쭉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유엔 미군 대표 클라크 장군이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국의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른 거지요. 그래서 속히 체결하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미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5도를 우리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인천 상륙작전 끝나고 북진해가지고. 근데 북한이 그걸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내놔라. 그 협상이 잘 안 돼. 클라크 장군이 준다고 했어. 귀찮으니까 빨리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도장 찍기 직전에 잠깐 쉬는 시간이었는데 클라크 장군이 쉬는 시간에 나와 앉아 있을 때 통역장교 2명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언더우드 연세대 창립자 언더우드 선교사 3대 후손 원득한 원이란 두 통역장교가 그 판세를 딱 보고는 클라크 장군을 설득을 했어요. 장군님 안 됩니다.
이 서해 이북 5도 넘겨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지배한 그 지역을 왜 넘겨줘야 합니까? 그리고 호소하고 설득을 했어요. 클라크 장군이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맞거든요. 이치에 맞아. 요거 서해를 내주면 서해 잡아먹힙니다. 안방에 딱 기지 만들어 놓고 수도 타격하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서 아차 싶어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없던 일.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서해오도 다시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38선 끌었어요. 그때 넘겨줬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60년대에 북한한테 잡아먹혔을지도 몰라요. 백령도에 우리 기지가 있으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보통 성가신 게 아니죠.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신실한 크리스찬 통역장교 2명이 해냈다 이 말이에요. 어째서 우리는 그런 인물이 없냐 이 말이에요. 어째서 민주당에는 그런 사람이 없고, 어째서 국힘당에는 그런 사람이 없고, 어째서 대법관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고, 어째서 이 지경이 됐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면서 없으면 만들어라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없으면 씨앗이라도 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것을 보지 말고 우리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고 있고 악한 자들이 아무리 발부둥치고 계략을 부리고 수를 부려도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기적일지는 모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버림받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영생의 시간들을 어디서 누구와 보낼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사실은 답이 너무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날마다 주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리 부족한 것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눴으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 각계각층에 포진되어 있는 예수 믿는 분들이 각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겸손하게 사람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이 작은 모임 같고 세상에 조명도 받지 못하는 모임 같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러했듯이 작은 것으로 시작하여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고 기대하오니 이 모임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하여 주시고 아쉬울 것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셔서 이 귀한 모임 행사를 갖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과 본심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로 다시 한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에스더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엘리야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요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역전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